요한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36절 하반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지문 받아서 듣기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다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한 말을 가까이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전 시간에 생각한 것은 유대인의 어느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헬라인 맷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헬라인 맷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뵙고자 했고 아마 예수님을 배웁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쭉 말씀하신 거 우리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제 곧 바로 부른 간에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간다. 십자가에 이렇게 참 못 박히는 그런 길을 간다. 그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오늘 보니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신지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정말 이럴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다고 그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얼마 전에 입성할 때만 해도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정말 바리새인들마저도 안 되겠다. 지금 봐라. 모든 사람이 다 저 예수님을 안 믿나 안 따르나. 이제 우린들 어떻게 하겠노? 할 이런 정도였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숨으셔야 되는 거예요. 환영하고 대대적으로 열렬히 영접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제 뭔가 위기를 느끼고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도 숨으셔야 되는 거하고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참 베다니에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도한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거였는데 오늘은 또 이게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했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조금 전과 지금은 정대조적이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참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럴 수가 있겠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대답을 선지자 이사야가 또다시 이렇게 말했다 하는 그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써야 하는 이 사도 요한도 이럴 수 있겠는가?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그렇게 환영이었는데 이제는 그동안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다고, 숨어야 되고 믿지 않는다는 이런 걸 기록을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을 써야 되는 사도 요한 자신도 막 의아해야 될 이런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납득할 수가 없다. 설명할 수가 없다. 막 이래야 될 일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그 답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다. 또다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데는 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대로 되는 것으로서 이게 있을 일이 있게 되는 거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했다. 이 주님의 이 간섭이 있는 거다. 그렇게 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선지자 이사야,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안 믿었다는 겁니다. 불신. 그에 따라서 주님의 팔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다. 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선지자 이사야가 다시 말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 주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기회를 줄 만큼 줬는데도 그게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안 되겠다. 내가 기회를 줄 만큼 주고 기다릴 만큼도 기다리고 했는데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렸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참 자비로우시고 그러지만 또 그러나 무한히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안 되겠다 할 때는 그동안에 문을 열어두었다가도 문을 닫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데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간섭이 있는 거다. 이런 거를 통해서 여기에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너무 놀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놀랄 일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또 그게 해결이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거고 믿을 수 없다 하는 것도 믿게 되는 거고 납득이 안 된다는 것도 납득이 되는 것이다. 있을 일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간섭이 있는 거다. 이런 모습으로 풀고 있는 걸 보는데 오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되고 내한테만 이런 힘든 일이 있노. 참 너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뭐 이런저런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성경 참 귀하고 그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이 모든 성경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책이다. 내가 힘들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 이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개혁주의 노선에 선 성도의 그 중심에 둬야 될 게 세 가지지.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운데가 성경 중심이에요. 내가 이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성경으로 중심으로 내 문제를 풀어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된다, 힘들다. 욥도 그랬더라. 우리가 보면 욥 봐라. 그 어려운 시험 당했을 때도 내가 알몸으로 나왔고 또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욥이 안 그랬나?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내 어려운 문제. 이거 다윗은 나보다 더 어려운 그런 정말 가운데서도 탄식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찾고 의지했더라. 나는 아직 좀 부족하고 나는 아직 안 벌었나? 나는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성경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세임도 얻고 답을 찾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 요한도 구약 성경 이사야의 글, 이사야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이 문제를 풀고 이렇게 답을 제시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성경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경은 나의 평생의 책이다. 성경은 내 평생의 반려자다. 내가 내가 이 성경 가까이 한다. 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한다. 이 성경 말씀은 내 삶의 문제를 풀게 하는 지혜가 있고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 거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서도에는 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음. 예수님이 숨었다. 믿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 건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걸 기록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라도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이런 걸 보면 민초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많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론 그 무리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거다. 그 답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했던 사도 요한이 관리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아마 관리가 아닌 일반 백성들, 일반 민초들 중에서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았겠나. 우리가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은데,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그들은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해. 넘어설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지 못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이는 그랬다가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관리 중에서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이 극약 처방, 예수님을 믿는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그렇게 했다가는 미움을 받아가지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극약 처방이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벌을 주는 것 중에서 최고 마지막 중한 벌이 출교 아닙니까? 너 교회 나가라.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삼지 않겠다. 우리 교회를 좀 나가주시오. 안 믿는 사람 같이 여기겠다. 수찬 정지도 있고 정직도 있고 면직도 있고 벌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출교가 마지막 제일 큰 들인데 당시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저 봐라. 이 예수를 저렇게 드러냈고 공개적으로 믿다니 이거는 뭐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쫓아내야 되겠다. 우리 유대교에서 쫓아내야 돼. 출교를 당했다. 그게 두려워서 드러나게 말 못했고 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다. 이 관리들의 이 믿음, 넘어설 거야 할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믿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없는지 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공개적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걸 내가 감추고 숨기겠다. 감추고 숨기고 예수님 잘 믿을 사람도 없어요. 때로 옛날에 보면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손 올라가는 게 천근만근이에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 눈치 볼 거 다 보고 가리늦게 막 손을 올려야 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는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떳떳하게 드러내어 놓을 수 있는 우리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내가 막 감춰야 되고 숨어서 믿겠다. 숨기고 믿겠다. 그거 좀 비겁하고 남도답지 못하고 그것도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반쪽 믿음밖에 안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넘어설 거예요. 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관리 중에라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 사람들 좀 담대함이 부족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넘어서야 될 걸 넘어서지 못하는 그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소심하고 그런 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건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 관리들이 그랬다고 하면 나는 그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담대히 그 사내들인을 향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이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은 끄집어내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 지시를 내리고 그런 명령을 하고 그런 규제를 가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넘어설 거야 될 걸 넘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함으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사람의 소리를 크게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크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으면 설교 안 됩니다. 이 설교했다고 저 사람이 뭘 안 하겠나? 이 설교했다고 저 사람이 뭐냐? 이거저거 눈치 보면 설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제 외침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외친 말씀 우리 44절에서 50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외치며 이렇게 말씀한 것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너무 단순하게 너무 획일적으로 접근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랬다가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극단으로 치우쳐서 이단성을 지닐 위험성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상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단순한 표면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단순히 드러나고 보이는 것을 떠나서 더 심오하고 더 계시성 있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연결되는 심오하고 계시성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빛과 어두움을 다 생각하고 빛에 대해서는 수용이지만 어두움에 대해서는 거절과 거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명백하고 분명한 거다. 클리어한 거다. 빛과 어둠이 서로 물리치고 서로 어울릴 수 없고 서로 섞일 수 없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분명하고 명백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과 심판을 다 생각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워서는 안 된다.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해서 이게 좋은 것만 생각하고 결국은 네가 뭐 다 구원을 받느니 만인 구원설 아이가 그거 아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도 생각하지만 심판도 생각하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독자적으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아들로서, 대리자로서, 위임자로서 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되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외침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답을 구한다 할까요?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이거 며칠 되었다고. 오늘 오전의 분위기하고 오후의 분위기는 성경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숨는 거. 예수님이 숨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 이유를 또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들의 믿음은 좀 넘어서야 될 것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어떤 한계에 갇힌 사람의 일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몸을 사려야 되는 그런 믿음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외쳤다. 우리 예수님 이 외친 거 보면 정말 흔들림 없이 우리 예수님 자기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다. 우리 예수님 이런저런 일에 의해서 일비하는 예수님 아니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그런 예수님 아니다. 이런저런 일에 의해서 여기에 휘둘리고 휘말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에 관계없이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이다. 나도 우리 예수님 따르고 본받겠다. 이 예수님의 유전자를 나도 가지고 내 길을 가겠다. 이 예수님의 DNA를 나도 가지면서 낙심하거나 또 약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님 보면서 나도 내 길을 또박또박 이렇게 가겠다.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런 DNA를 가지고 앞서가신 주님 따라간다. 나도 그 길이다. 이렇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걸고서 작전하는 것이 거신 것 보라. 믿는 사람도 저의 군산이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원수막이 먹어서 악이나 예수 이름 받고 거기 남이라. 지옥 걸리니 영계도로 저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도 저의 군산이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세상 잊지 못하며 잡아보던 거기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도 너의 군산이 앞서가신 자를 따라갑시다. 백성 걸어와서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세요. 더러운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좋게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도 저의 군산이 앞서가신 자를 갑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숨기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 외치며 당당히 말씀하며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며 이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앞서가신 주님 따라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계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